우리의 평등이 어디에서 깨어졌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만드셨죠. 그것을 성경은 존귀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요, 만드신 그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다,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선하다. 근데 그 단어를 2번을 썼습니다. 토브, 선하다. 정말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죠.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스스로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정말 멋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었냐? 선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으나 수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찬양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와 함께 둥글고 놀아도 물지 않아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범죄하는 순간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귀가 에덴 동산에서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존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밖의 인간들은 수고해야 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고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에 오늘 사단이 이 마지막 시험, 너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단이 오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오늘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땅의 영광들, 존귀함,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서 뺏었습니까? 인간에게서 다 빼앗았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생번 충정다, 이 5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사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느냐?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원래 이것은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내가 다 넘겨받은 거야. 이것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사단의 것은 인간에게서 빼앗은 것이죠.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줄게. 오늘 사단은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너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 너 돈이 필요하지 않아? 너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서 한 번만이라는 단어로 늘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그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의 문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는 그 사건의 역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경은 너희는 택한 나의 족속이다, 너희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미국의 노예 해방의 남북전쟁과 또 여러 가지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흑인의 평등을,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평등을 법으로 제재하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가장 중요한 평등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평등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종찬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분이 교도소 갔다 온 얘기를 나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은가, 그 노래를 히트시켰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히트돼가지고 막 돈을 잘 벌 텐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가수가 나타났는데 노래를 잘해서 뛰어난 게 아니라 인기가 너무 그 가사 속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인기가 식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더 있다가는 내 인기가 완전히 곤두박치면은 나는 돈을 못 벌겠구나 이거 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사업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말을 안 했지만 하여간 외국에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들여와가지고 큰 사업을 벌이다가 완전히 망하고 부도까지 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갔는데 그 교도관이 불러놓고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도관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 김종찬 씨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눈물이 없기로 연예인에서는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눈물이. 근데 교도관이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불러줬대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6개월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16독을 했대요. 자고 나면 성경을 읽고, 일하고 들어오면 성경 읽고, 밥 먹고 나면 성경 읽고,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었다. 그래서 출소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자기가 목사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많은 성도 원하지 않고 지금 한 50명 정도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전철을 탔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다. 근데 김종찬 씨 잘생겼잖아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철을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면 평등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평등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남북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노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영화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압니까?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평등까지 이야기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안의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예수 안에서만 통용되는 평등이에요. 여러분, 그 평등은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죠. 여자와 남자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동사무소 가서, 주민자치센터 가서 아이를 신고할 때에 아이의 성별이 병원에서 남자라고 적혀 있어도 남자라고 적을 것입니까? 여자라고 적을 것입니까? 아니면 공란으로 둘 것입니까? 그리고 물어본다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외국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저 외국에서는 16살인가 될 때까지 성별을 적지 않는답니다. 자기 스스로 네가 진짜 남자지만 네가 여자니 남자니 스스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태어나는 순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졌던 것처럼 인간이 평등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성평등까지 이야기하는 마지막 바벨탑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평등은 하나님의 말씀 안의 평등이요, 창조의 섭리 안의 평등이요, 예수 안의 평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등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어떠한 법이 막을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말씀이 진리야. 말씀이 내 생명이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나는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가거나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진천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오라, 거기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회복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놀라운 유익이죠. 그런데 믿음의 놀라운 유익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로 알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당하지 않는 나와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평등치 못하게 된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은 누구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절대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판단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요. 세상 안에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 싸가지 없는 저 가라지 저거 잘라버릴까요? 그리고 주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날까지 너희는 판단하지 마. 너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잘라버리려고 할 때에 잘못하면 누가 다칩니까? 알곡도 다쳐. 야, 저 알곡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치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선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 면이 보이십니까? 못생긴 면이 보이면 눈을 좀 바꾸셔야 돼.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파란 안경을 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핑크빛
안경을 끼셔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검은 안경, 남이 보이는 잘못된 안경들을 다 벗어놓고 예수 안에 정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멋진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흠잡을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흠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누구의 단점이 보인다면 회개하십시오. 단점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라는 단어는 연합했다라는 단어도 되고요. 여기 하나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다.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자인데 저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눈을 버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잣대를 좀 나에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잣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사랑의 잣대를 갖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오늘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모욕을 주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욕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단어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모욕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모든 자는 다 부유한 자이다. 무슨 말이에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한 자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부족하다, 티가 있다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판단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전함이죠. 깨끗함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금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 여자들은 소외예요, 소외. 예수님 옆에 감히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얘들아 저만큼 어디라고 여기 가까이 오냐, 그리고 막 거부하죠.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들도 다 와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 그들이 재판관 앞에 갔을 때 재판장은 이게 돈 있는 사람하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하고 재판을 한다면 누가 이기는 거요? 돈 있는 사람이 주로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의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력을 대리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유일하게 뭘로 판단해요?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하구나, 그래서 그가 이기게 해요. 저 사람이 부자구나, 그래서 플러스를 줘요. 저 사람이 무슨 장관이구나, 그래서 더 플러스 해줘요. 저 사람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그냥 또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법이 관대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법들이 그렇지 못해요.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재판은 그래서 늘 공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 법정이 성경의 법보다 하위의 법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좋게 해결하시고 손해보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아니면 또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 덮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을 가장 여러분의 삶의 최상위에 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제가 거기 있는 애다가
노란 마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여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늘 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밑에 계속 기록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죽었다. 우리가 뭐가 죽었어요? 옛 영이 다 죽었다.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 영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계속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10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거기에 또 거기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거기에는 저 하늘나라 헤븐 천국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등이란 단어는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눈에 악한 것이 다 제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보이고 우리 안에 존귀함이 보여서 누구를 바라봐도 평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저 사람은 평신도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은 새신자인데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막 명령하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권사 안수집사 어떠한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지 말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나 집사님만 믿어요? 절대 믿으면 안 돼. 나 권사님만 믿습니다. 이건 절대 믿으면 안 돼. 아멘 한 분만 하시네. 나 저기 안수 집사님 믿습니다. 절대 이게 믿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집사님 믿을게, 권사님 믿을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의 비두에는 어떤 것도 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오늘 여기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왕의 법이다. 여러분, 왕의 법이 최고의 법이 아닙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왕이 야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죠. 왕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형제들이 싸움을 하다가 한쪽 눈을 딱 쳤는데 한쪽 눈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형제가 넷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쫓아가서 야야야야,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눈만 뽑아라. 왜 한쪽 눈을 뽑으라고 했을까요? 4명이 달려가서 2눈 다 뽑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쪽 눈만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쪽 눈 뽑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너는 가서 가능하면 용서해 줘라는 얘기예요. 살인을 했지만 가서 그 제단의 뿔을 붙들면 왜 살려주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려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최고의 법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수여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최고의 법이라고 쓴 이유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법이다, 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아니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정죄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사랑을 만끽한다면 여러분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는 누구도 편견하지 않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의 존귀가 깨어지고 우리의 눈은 사람의 수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그 편견의 법을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 안에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등의 신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